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레위기 20장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좀 가혹하게까지 느껴지는 고대 율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흥미로운 점은 이 내용이 사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달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아, 반복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약속과 명령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에 중요하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규칙들의 나열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 모든 율법들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구별됨인데요. 아, 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구체적인 청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럼 그 구별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 죄악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인 죄를 언급하면서 사형을 명하는데요. 바로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행위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럼요. 그걸 파괴하는 가장 부조리하고 악마적인 우상숭배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간혹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료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고 또 다른 명령으로 즉시 중단되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처벌 방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지니라. 공동체 전체가 심판의 주체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이걸 보고도 못 본 척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아, 직접이요? 네, 나는 그를 끊으리라. 인간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네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저지르면 단순한 살인이나 우상숭배를 넘어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추가된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아, 공동체의 거룩함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 사람들도 함께 벌을 받는다는 점이 정말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웃이나 재판관이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서 얼굴을 돌리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짚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가장의 죄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시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이고요. 네.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공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이 그 의무를 저버릴 때 궁극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을 심판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형죄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배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입니다. 이건 역시 사형에 처한다는 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렇죠. 이걸 살인과 같은 무게로 다룬다는 거잖아요. 네. 10계명 중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어긴 것을 제6계명인 살인과 동일선상에 놓은 겁니다. 와,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부모는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한 생명의 통로, 즉 매개체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부모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무례를 넘어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죠. 아,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니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 죄를 심각하게 받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 가족 질서의 파괴,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사형죄는 신접한 자, 그러니까 무당이나 박수를 따르는 행위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 간음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로 표현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신뢰와 영광을 다른 영적인 존재,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마에게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떠나는 거네요. 맞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끊으리라고 선언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악 목록들 한가운데서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네, 그렇죠. 마치 21번 고르는 것처럼 아주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명령이 등장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왜 하필 이 지점에서 이런 선언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이 명령이 앞서 말한 모든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이유이자 목적이요? 네,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의무를 제시하는데요. 네. 첫째는 내면의 원칙과 목적에 있어 거룩해야 한다는 것, 즉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함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비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나무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왜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를 닮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런 선언이죠. 그리고 둘째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점에서요? 너희 힘으로만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선택해서 구별했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와 율법을 주었다는 약속입니다. 아, 그 차이가 크네요.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이군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대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격한 율법들 속에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거룩함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성적인 문제들인데요. 네, 이 역시 구별됨이라는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간음죄를 다루는데 남녀 모두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명시합니다. 네, 이 죄가 얼마나 공동체에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어떤 죄보다도 인간의 양심에 깊이 더럽히고 결국 사회의 모든 덕과 종교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배 시대에도 이미 큰 죄악으로 여겨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재판관에게 벌받아야 할 죄악으로요. 근친상간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계모, 며느리, 누이,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고모나 이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이 조금 다르게 언급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사형이 아니라 그들이 아이 없이 죽으리라는 저주가 선포돼요. 아이 없이 죽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저주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결혼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자손을 통해 이어지는 것인데 아, 네. 결혼의 신성한 법을 어긴 자들은 그 축복 자체를 빼앗길 것이라는 의미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위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걸 보여주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본문에서 비인간적인 색정이라고 표현한 죄들도 언급됩니다. 관련된 모든 존재, 심지어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맞아요. 그 죄악에 대한 기억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의도라는 설명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죄악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도려내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네,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행위는 그들 역시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고 경고하죠. 모든 관계의 근간에 거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나온 모든 구체적인 율법들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회상하게 한다고 정리합니다. 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엄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오고 세상 모든 민족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그 존엄성 때문에 특별한 의무가 따라오는 거군요. 특별한 존재는 특별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의무가 제시됩니다. 모든 법도를 지킬 것,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스스로 구별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네, 그런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죄악 때문에 원래 살던 족속을 토해내리라는 이미지가 정말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아주 강력한 경고죠.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가증한 풍속 때문인데 네. 만약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똑같이 따라하면 그 땅이 너희 또한 토해낼 것이라는 겁니다. 와, 무서운 경고네요. 네, 자료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장은 마지막에 아주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가증한 풍속은 하나라도 좇지 말라. 하나라도 좋지 말라. 네. 자료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풍속은 아무리 유행처럼 번져도 본질적으로 가증스러운 것이며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용납하는 부조리가 결국 수천 가지 악을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굳게 닫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 즉 그분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엄격한 율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인 셈입니다. 레위기 20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백성을 향한 기대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율법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구별됨이라는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네, 이 모든 엄격한 명령의 중심에는 결국 세상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활용할 때 그분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흔히 규칙이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참된 안전과 자유 그리고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